어린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놀이 문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그 서커스 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큰 천막을 대놓고요. 이렇게 보면은 줄을 걸어놓고 거기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신기했죠. 그런데 그 서커스를 이제 하기 전에 광고를 하러 동네를 돌아다녀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 북을 메고 그 오른쪽 다리에 줄을 메고 또 한쪽에는 심벌주죠. 그거를 또 이렇게 메고 하나는 나팔을 불고. 근데 그 사람이 아마 5개의 악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다가는 이렇게 쫙 붙이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은요 이게 짝짝짝짝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막 돌아요. 광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동네 애들이 그 줄 맞춰서 쫙 따라가요. 그 눈깔 사탕 하나도 얻어먹는 거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 줄 한번 섰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쫙 하는데 광고가 되더라고요. 서커스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광고가 되더라고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온 동네 사람이 구경 났습니다. 우리랑 싸우던 그 아람 군대 있지 않습니까? 참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황금 6,000개를 갖고 옵니다. 그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나까지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을요 10달란트, 무게로 따지면은 360kg입니다. 그걸 나누어 준답니다. 야, 그거 하나 받으면 진짜 명품 옷 10벌을 갖고 왔는데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야, 그런 거 제비 뽑아갖고 나한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차를 타고 오는데요, 말을 끌고 오는데요, 황금 마차입니다. 이거보다 더 신기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이 사람은 왜 왔대? 이 사람은 왜 온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다가 보니까 그 사절단으로 온 대장 아람 왕이 보냈는데 이 사람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나아만인데요, 그 나라에서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왕이 사랑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문둥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천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장 이 나아만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근데 여기로 오게 됐다라는 거죠. 왜?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에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거죠. 뭐 산다는데 못 갈 게 어디 있어요?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느냐? 그런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느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납치해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서 몸종을 하고 있거든요. 시중 드는 몸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 병든 이 나아만 장군뿐 아니라 온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나를 진짜 이곳까지 끌어와 갖고 지옥 같은 삶,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몹쓸병에 걸려갖고 온 집안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서 어떡하겠어요? 집사님은 그걸 보고서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어야 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어떤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잃어버리면 배가 좋아지잖아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심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거 축복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요, 다 흘려.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어. 노예로 잡혀왔어. 그걸 보면 잘 됐다,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 보면서 항상 생각에 불만도 불신도 불평도 쌓여요. 그래서 이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인생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야고보 공동체에서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소녀요, 자기 인생을 보면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 인생이 보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보면 부모와 찢어져 헤어졌어요. 자기 인생을 보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원망해도 돼요. 얼마든지 저주해도 돼. 얼마든지 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나만 집에서 이 나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아이 하는 소리를 그 원수 주인에게, 자기를 붙잡아 노예로 만든 그 주인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가 인생에서 지옥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만과 사실 영적 불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 하는 소리가 그 나만에게 우리 주인님이라고 얘기해요. 원수에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섬기질 않아. 이것도 문제야.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깁니다. 방법을 알려줘요. 비밀을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네에 계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누구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엘리사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해줬어요?
내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부모와 헤어졌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뭘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회복도 못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해줬어요? 뭘 해줬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우리 동네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동네에 선지자 한 분 계시는데 그 앞에 가면 좋을 뻔했어요. 신기하게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게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원망해도 된다고. 왜 기도 안 해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원망해도 돼. 왜 우박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원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불평을, 불만을, 불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래, 우리 주인이 사랑하고 섬겨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믿음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여자입니까? 이 소망이 있는 현실입니까? 근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그 원수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그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망. 이런 소망 품을 수 있습니까? 시온차양대 이런 소망 품을 수 있습니까? 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도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거의 요만하게 뭘 알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뭘 잡는다고? 모락도 잡는다고요? 지푸락지. 내가 옛날에 그래서 한번 지푸락지를 물속에서 잡아봤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어요. 급하니까 잡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는데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왕의 친서를 갖고 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아람이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맨날 곡물 갖다 바치고 맨날 세금 갖다 바치고 맨날 노예 갖다 바치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사신을 보내어서 이런 왕의 편지를 받아보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딱 볼 때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는 수작이다. 이건 우리나라를 또 침공하려는 핑계거리다. 왕이 그걸 받고서 통곡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왕이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였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 왕은, 여러분 보세요. 그 아람 땅에 있던 그 몸종 여자아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때에, 이거 없어질 만한 상황인데 이걸 갖고 원수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요. 나아만도, 이 아람 왕도 그래? 그래, 믿음인가? 이거는 어쨌든 보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 없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이 믿음 있는 자녀의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거든요. 슬픈 일이 있어 울어도 같이 위로해 주지 않는 시대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왕도 나만 장군도 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보낸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한 거예요. 그래? 있어? 치료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보세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행동했냐? 옷을 찢었어.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까? 이걸 찢어버렸어요.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옷을 찢는데 회개하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저 근심만 하는 불신적 행위였어요. 불신적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엘리사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와 있다고요. 거리로 따져 보면은, 영향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알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더 믿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더 신뢰해야 되느냐, 이거 여호람 왕입니다. 근데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냥 통곡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은 신하들이 보고 민망했고 신하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동네 다 퍼지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이게 결국, 그리고 엘리사가 비서 하나를 보내서 이런 얘기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할게. 문제는 이 왕이 문제예요. 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엘리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요. 엘리사의 은혜가 묻어 있는데 엘리사의 은혜 묻는 거를 한 번도 자기 옷에 묻히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는데 그걸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해. 이 왕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이 왕이 엘리사 집으로 인도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가십시오. 다시금 이 사신들의 행렬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명품옷 10벌을 싣고 쫙 행군해 나가요. 어디로? 엘리사 집으로요. 엘리사 집으로요.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길, 그 마국 같은 집들이 쫙 있는데 뭐 있겠어요. 그런 집에 쫙 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위세,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유함, 말 위에 딱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 하나 하는 거 있어요. 나만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수교하러 왔습니까? 정치적으로 협상하러 왔습니까? 군사적으로 협정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치료 받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나 같은 사람 여기 왔다 하고 알리려고 온 겁니까? 나 여기 왔으니까 나 좀 알아줘 하고 온 겁니까? 여기 왜 온 거예요? 그 본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나만 장군요, 이 엘리사 집에 앞에 당도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해 줄 알았나 보죠.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나 보죠. 선지자가 맨발로 와갖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손을 흔들고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엘리사가요, 그 나아만과 그 일행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종을 보내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들리느냐?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런 교만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외교적으로 왔는데 나를 대우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 국빈으로 나가는데 완전히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밥을 혼자서 먹었대. 굉장히 외교적 결례입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 개무시당했다. 그런 거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나와는 봐야지. 내가 이 금덩어리 갖고 왔는데 그래도 두 손 들어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명품 옷을 갖고 왔는데 내가 보는 앞장에서 한번 입어봐야지. 마음에 들어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대우받는 건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홍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지. 이거 본질이죠. 그런데요,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존심병이 도체가 자존심병. 이 자존심병대로 살면 병 못 고쳐요. 자존심병대로 살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 동네에 다메섹에 야,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없냐? 있지?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요단 강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착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단 강이라고요. 근데 이 나아만이요, 이 교만병이 이 돋쳐갖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이것도 들어보면 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했냐면 요단강에서 7번, 요단강에서 7번. 그런데 이 나아만은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 이 모든 강물이 이보다 더 좋은데, 맞아요,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때 그걸 듣고 있던, 분노하며 이야기하고 있던 나아만의 비서가 이런 얘기해요. 그가 예수 믿는 주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해요. 선지자가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이처럼 쉬운 일을 안 하실 까닭이 있습니까? 이거 말 되는 소리잖아요. 참, 이 나만 옆에는 아주 건강한, 신령한 영적 감시자들이 있었어요. 1번 감시자가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예요. 2번 건강한 영적 감시자가 누구냐면 이 비서예요. 이거 굉장히 나아만이 분노했을 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건 충성이죠. 그만큼 자기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 얘기한 거죠. 이 나아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는 땀 뻘뻘 흘리고 큰 소리로 안수기도 할 때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요단강물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빠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다. 치유는 특별한 종교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아만이 이걸 듣습니다. 나아만이 팔랑귀가 아니에요.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야, 도대체 나아만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냐? 나아만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고 분노했지만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물에 7번을 들어가냐?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김용원 집사님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진짜입니까? 좋아요. 믿겠습니다. 남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만은 그럴까? 어린 아이, 여자 아이 하나가 그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옵니까 이게? 여러분 들어오겠어요 이게?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비밀이에요? 이미 5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이방인인데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주도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평양도 사랑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왜? 또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도록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끝까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여자아이, 그 믿음, 그게 사람을 살렸잖아요. 두 번째요, 아주 굉장한 영적 감시자가 되어서 살리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옳은 길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사가 된 너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뭐를 걸어요? 목에다가 연자맷돌 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영적인 건강한 감시자가 돼야지요. 이거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현대 교회, 이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적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래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이 순종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이 순종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찾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놀이, 이 시대의 모든 걸 볼 때에 정말 예수 믿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그때에 이거 하나, 믿음 잃지 말자. 이거 하나, 말씀 순종하는 거 잃지 말자. 이거 하나, 건강한 영적 감시자가 되어서 생명 살리자. 이거 하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여기 나온 사람들 보고 따라할 때에 하나님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따라하게 하시고 순종 따라하게 하시고 주시는 축복 그때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